그것은 네. 이좀뭐요 관계 없는 건데 네. 제가 이제 요번 추석 때 네. 가족들하고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하다가 그래서 이제 이제 내보고 이제 불교가 이제 어떤 거냐고 이제 어떤 이제 거기에 종단에 이제 속해 있냐고 이제 이렇게 해서 네네.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양정에 햇빛 눈에 테라와다 성가에 지금 이제 몸담고 이제 다니고 있다. 그럼 테라와다가 뭐고 이제 이렇게 물어보길래 사실은 답이 참 어떻게 이제 뭐 이야기하기가 좀 뭐 해서 그냥 뭐 우리 조기 뭐 경전을 이제 막 공부하는 곳이다라고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막 이게 인터넷으로 보니까 이제 뭐 테라와다에 대해서 이제 막 많이 나와 있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는데 막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뭐 조계종에서는 같으면 이제 뭐 정종스님이라든지 또 이제 뭐 요런 이제 우리 성가가 이제 이제 지금 주축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막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이렇게 해서 좀 간단하게 좀 한번 내 머리가 좀 정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 사실은 아주 간단한 이야기가 테라와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보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테라라는 말이 상자 또는 장로 이런 말이라고요. 와다는 이제 말이죠. 그러니까 테라와다는 말 자체가 장로의 말씀 또는 상자의 말씀 요거예요. 그런데 이 테라와다가 언제부터 왔느냐 하면 부처님 때부터 왔거든요. 그러면 부처님 때부터 시작된 이 테라와다 중에 최고의 테라는 누구냐? 라고 하면 부처님인 거예요. 부처님이 많은 제자분들하고 함께 있을 때 가장 어른되는 장로셨고 가장 높은 자리에 앉는 분이신 거야. 그래서 테라와다는 뭐 한마디로 말하면 부처님 가르침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중심으로 신행하는 교단이 테라와다 교단인 거예요. 원래는 뭐 불교라는 말 자체가 그거죠.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서 뭐 불교 역사상에서는 이제 부파불교라는 시절도 있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나서 좀 발전하자라고 해서 대승불교가 생겨나고 그 대승불교 가운데 또다시 뭐 신두교를 중심으로 하는 외도에 좀 오염되어 가지고 더 진행되다 보니까 뭐 대승불교도 많이 본질을 상실하고 그러다가 티벳을 중심으로 하는 금강승불교라고 말하지만 티벳 불교라고 해서 티벳 불교는 뭐 현교, 밀교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티벳 불교는 뭐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는 테라와다면 말 그대로 불교야, 부처님 가르침인데 세월에 의해서 불교라는 이름 가운데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이 가르침과 다른 가르침이 차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교 안에서 한 영역을 차지를 해버렸다고. 그래서 불교가 부처님 말씀과 이후에 생겨난 말씀이라는 두 가지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테라와다하고 테라와다 아닌 거하고가 다르게 불리게 돼버린 거죠. 뭐 직접적인 설명은 그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참 복잡한 것인데 이 복잡한 것의 실상을 삶의 현실을 그야말로 있는 대로 보아가지고 삶의 문제, 괴로움이라는 불만족이라고 하는 이러한 삶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르침이 참으로 어떤 가르침일까? 라고 볼 때 만약에요 부처님 가르침이 바로 그 가르침이 아니라고 한다면 후에 어떤 분들이 자기의 공부를 정리를 해가지고 하나의 교로 세우면서 거기에 불교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부처님이라는 부처님이 깨달아서 가르쳐준 이 가르침이 우리 삶의 현실에 대한 완전한 해법이다. 완전하고 가장 효과적인 해법이다. 라는 이 부분이 인정되어 가지고 전제되어 있지 않다면 후에 어떠한 형태로든 경전을 만들고 뭐 새로운 논리를 만들고 이래 가지고도 거기에다가 불교자를 붙이지 않았을 거라고. 불교자를 붙였다는 것은 그래도 불교자를 붙이면 좀 나니까 불교자를 붙이지 불교자 붙여가지고 삼류가 된다 이러면 안 붙일 거 아니에요. 교수님, 저도 제 주위에 주로 이 조교중이고 이런데 친구들한테 배워가는 요즘 이제 제가 서남사 다니고 있는데 요즘 제가 그 친구 전화 와가지고 이제 제가 철원날 같은 날 사람이 많으니까 제가 이제 초이틀이나 초삼일날 이래 잘 올라가는데 네. 저번 달에도 친구가 절에 가서 전화 왔는데 제가 하는 말이 제가 월요일 수요일 여기 법당에 가도 똑같은 부처님인데 아니 그 화요일 날 하자는 거야. 저는 그날이 초3일인가 그랬어. 제가 하는 답이 난 월요일에도 공부하러 가고 수요일에도 공부하러 가니까 거기도 가면 부처님이 계신다. 내가 거기 부처님한테 가가 월요일 수요일 다 가서 뵙고 있는데 내가 오늘 올라가려한다면서 친구 보고 안 간다 했어요. 그랬는데 저보다 더 믿음이 깊고 정말로 열심히 공부해놓고 같은 불교대학에서 만나고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 테라와다 다닌다고 진짜 공부 좋다고 같이 공부하러 가자 하면 좀 이래 받아들이는 게 좀 이래 뭐라 해야 돼? 좀 이상하게 받아들여요. 근데 이제 인터넷에 이렇게 예. 테라와다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쳐서 이제 이렇게 내 이미지는 이제 딱 거기서 보는데 내용은 이제 거기서 이제 뭐 1차 결집이 일어나고 이제 거기서 이제 부파불교가 생기고 이제 또 대성불교가 이제 티벳을 이제 건너서 중국을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건너오는 이제 그 이제 네. 예, 거기에 이제 관련돼서 이제 이 테라와다라고 이제 해서 테라와다가 뭐 장로 이제 상자 그러면 이 장로가 또는 상자가 어떤 분일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스님께서 그분이 바로 뭐 테라다라는 부처님 이렇게 해서 내가 그것이 그렇구나라고 이제 이렇게 했을 건데 이게 이제 인터넷에 이렇게 딱 보면서 그러면은 도대체 어느 장로 어느 상자의 분이 이 그 부처님 가르침을 또 전승해서 왔는가 그런 또 이 의문이 또 생기더라고.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의문이 예를 들자면 뭐 서가모니 법 부촉 제 몇 세 이래가지고 뭐 부처님 가르침을 뭐라 하죠? 이렇게 법을 이어받아 오는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출가 전에도 보면 한국에 저기 서울 대성사 조실로 계시는 불심 도문 스님이 서가모니 부촉 법 제 70세라 했던가 80세라 했던가 뭐 이런
부처님의 법이 그러니까 법맥을 이어받는다? 뭐 이래가지고 뭐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가섭존자로 안한존자로 이렇게 법맥이 이어졌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혹시 이제 지금 말씀이 그 조사라고 하는 게 아니 저기 장로 상자라고 하는 게 테라와다 상자 장로의 가르침이라는 게 그러한 법맥이 이어오는 그 부분을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는요. 부처님은 어느 한 사람의 제자를 지명해가지고 나의 법을 그대에게 전한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런 개념이 전혀 없어요. 우리 저 기본기 교재 맨 뒤에 보면은 부처님 돌아가신 이후에 설해진 경전이 2개인가 나와 있어요. 수바경 디가니까요. 수바경에서는 뭐 개정해로 이렇게 그렇죠. 개정해로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포괄해가지고 설명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경전 하나 제목이 뭐더라? 그 경전에서는 질문을, 그러면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면 그대들이 의지해서 나아가는 한 사람의 누구라도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받고 아난다 존자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렇게 누구를 지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나 의지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뭔 얘기입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실현한 많은 아라한들이 의지할 대상입니다. 이렇게 이제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좀 다른 어떤 의도가 접합이 되면 존재하지 않는 법맥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법맥이 내려오면 그렇게 따지자면은 뭐 서가모니 부처 법 제28대가 되나요? 달마대사가? 그럼 달마대사로부터는 그 법맥이 테라와다가 중국으로 왔다고 봐야 되나? 아니잖아 또. 그럼 스님 테라와다 불교는 한국에는 언제 들어왔습니까? 한국에는 소개된 거로는 이제 한 20년쯤 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한국 테라와다 불교라는 교단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비구들이 모여서 교단을 형성한 일은 이제 6년입니다. 얼마 안 됐다. 들어오기는 그럼 스님 20년이나 됐는데. 그 20년이라는 건 뭐냐 하면 뭐 책이 소개된다거나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 미얀마, 태국 이쪽으로 수행을 하러 가기 시작하고 뭐 이렇게 이제 저 동남아 쪽에 가면 소승인 줄 알고 있던, 그러니까 소승불교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소승불교가 아니라 사실은 테라와다라고 해서 부처님 가르침에 그 전승이 있는 거예요. 요렇게 알려진 게. 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테라와다가 형성이 된 겁니까? 스님이 이 공부. 저요? 예. 제가 출가하고 몇 년, 저는 이제 출가한 게, 오늘이 참 10월 5일. 제가 2007년 9월 말일날 절에 들어가서 2007년 10월 1일날 삼위계를 받고 2007년 12월 17일인가 비구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출가한 게 이제 꼭 8년 된 거야. 아직 어린 중이지요. 그럼 진영 스님이 이제 그 한국에서 처음 테라와다를 만드셨다. 이제 4명의 스님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교단 설립을 하셨는데요. 뭐 그 중에 이제 제일 법납이 높으신 분이죠. 그래서 교단 창립과 함께 이제 교단 이사장을 맡아서 한 5년 가까운 시간 동안 많이 애를 쓰셨죠. 지금 그러면 그 테라와다에서 하는 수행법하고 저희들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사실은 뭐 우리가 좀 많이 주목을 해야 됩니다.
테라와다의 역사도 뭐 제가 이게 잘은 모르지만 개념적으로만 보면 이런 게 있죠.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 까사파 마하까사파 존자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뭐 그렇게 나타나요. 비법이 강성해지고 법이 쇠약해지기 전에 비율이 강성해지고 율이 쇠약해지기 전에 결집을 해야 합니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딱 그 이유예요. 법과 율이 제 모양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이래가지고 3개월의 준비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부처님 돌아가시고 3개월 만에 1차 결집이 시작돼요. 그래가지고 7개월 동안 500명의 아라한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율장 중에 그 비구와 비구니의 계목, 비구 227개, 비구니 314개, 요 계목이 그때 결집이 돼요. 율장으로는 딱고 비구, 비구니 그 계목이야. 그래서 비구 위반가, 비구니 위반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두 권 하고 그 다음에 사부니까야, 사부니까야하고 소부니까야 해서 오부니까야가 결집이 됐다 그래요. 그런데 사부니까야까지는 완전하게 이제 결집이 되어가지고 이게 암송에서 전승해야 하는 책임자까지 주어져요. 그래서 뭐 디가니까야 같으면 아난존자와 그 제자분들에게 그 암송해서 전승해라라는 책임이 주어진다고. 마치마 니까야 같으면 사리푸타 존자의 제자분들한테, 사리푸타 존자 먼저 돌아가셨죠. 그 제자분들한테 마치마 니까야를 암송해서 전승하십시오라고 그 책임이 주어져. 상류타 니까야는 마하카사파 존자와 그 제자분들에게 암송과 전승의 책임이 주어지고, 앙구타라 니까야는 아누루타 존자와 그 제자분들에게 이 전승의 책임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전승의 책임이 주어져 있는 사부니까야. 그리고 이제 율장의 비구 위반과 비구니 위반과는 이제 우빨리 존자와 그 제자분들한테 전승의 책임이 부여가 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전승의 책임이 부여된 율장 둘, 경장 넷, 요것은 그야말로 책임이 명확해가지고 전승이 확실하게 되어 온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소부니까야가 함께 결집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소부니까야는 전승 책임이 주어지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1차 결집 이후에 이제 초기부터 무언가 하여간 그러기 마련인가 봐요. 무언가 내가 만들어서 좀 끼워 넣고 싶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소부니까야에는 전승 책임이 없으니까 누가 책임을 안 지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소부니까야가 전체적으로 18가지인가 경전이 있거든요. 근데 그 18가지 중에 몇 개가 1차 결집에서 결집된 건지를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1차 결집에서 어떤 경전이 결집됐을까라는 것은 이제 내용으로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1차 결집에서 함께 결집된 경전들은 그 경전의 내용이 사부니까야와 율장의 두 권에 충돌이 없는 거야. 그런데요, 예를 들자면 뭐 불종성경 같은 경전은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23명의 부처님이 더 출연한다고. 그래서 뭐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연등불한테 수기받는 얘기부터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공부해서 알지만 기본기 교재에 보면 사부니까야에는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6명의 부처님밖에 없다고. 위바시 부처님부터 이후에 미륵 부처님 한 분, 총 8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불종성경이라는 소부니까야에 속한 경전하고 사부니까야하고
교리적으로 직접 충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의 기준을 명확히 한다라는 게 소부니까야 우리가 공부 안 해? 이 개념이 아니야. 소부니까야도 볼 수 있고 아함도 볼 수 있고 주석서, 아비담마 다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필요하면 다 도움받는 거지. 그러나 그 내용이 사부니까야하고 교리적인 충돌이 빚어진다라고 하면 어떤 게 바뀌었어? 불교가 일차결집에서 전승의 책임까지 주어진 이 경전이 맞겠어요? 뒤에 어떤 형태로든 뒤에 만들어진 경전이 맞겠어요? 뻔뻔한 거 아니야? 우리가 공부의 기준을 명확히 한다라는 것이 거기에서 의미를 갖는 거지 뭐. 그러나 어쨌든 이제 테라와다의 첫 번째 테라와다의 사건이 이제 1차 결집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뭐 2차 결집, 3차 결집에서 1950몇 년, 70몇 년인가 제 6차 결집까지가 있다고요. 미얀마 6차 결집까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가운데 2600년의 세월 동안 참 많은 어떤 환경적인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테라와다 안에서도 사실은 지금도 엄밀하게, 지금도 명확하게 보면 지금 테라와다의 중심 자리는 누가 갖고 있나요? 사부니까야가 갖고 있다라고 하기가 곤란하지. 사실은 청정도론이 훨씬 더 권위를 가지고 청정도론을 통해서 니까야를 보고 청정도론을 통해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테라와다의 중심을 조금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러나 그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공부와 수행이 사부니까야와 견주어서 충돌 없이 타당하면 맞는 거고, 충돌이 있다, 서로 간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라고 하면 청정도론을 옳다 할 거요, 사부니까야를 옳다 할 거요. 사부니까야가 안내하는 수행이 옳다 할 거요, 청정도론에 근거한 수행이 옳다 할 거요. 답은 뻔한 거 아니에요. 누가 부처님이냐라는 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명확한 답을 갖는 거지 뭐. 근데 이제 이러한 내용이 올해 이렇게 테라와다 안에서 덧씌워진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래도 참 하나 중요한 거는 그러한 2600년 가까운 전승의 기간 동안 이렇게 좀 덧씌워지는 일이 있었는데도 다행히 율장과 사부니까야 자체의 내용을 뜯어고치지 못한 거야. 자체의 내용은 두고 그 외에 뭐 소부니까야 해가지고 좀 더 끼워 넣기도 하고, 요거는 구분만 할 수 있으면 영향 안 받을 수 있잖아. 우리가 지금 그래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아비담마 해가지고 논장이 또 추가가 되고, 논장도 그렇지 뭐. 어차피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기준에 두진 않겠다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없는 거야. 이후 다양한 주석서가 생겨나고 청정도론이 만들어지고 하는 그 부분도 다 도움받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게 본질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아니까 본질을 지향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우리가 배제할 수가 있는 거야. 필요에 따라서 도움은 받을 수가 있지. 근데 만약에 이게 전승의 책임이 지어진 사부니까야 율장 이 본질이 만약에 훼손됐다 그러면 이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참 다행히 이 1차 결집된 경전들이 훼손되질 않은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경전 공부를 할 수 있는 이유가 그래도 테라와다라는 이름으로 많이 이렇게 덧씌워지긴 했지만 어쨌든 그 중심에 율장과 사부니까야가 변형 없이 전승되어 왔거든. 그리고 이게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도 그렇고 공개가 되어 버렸잖아. 우리가 또 IQ가 3자리는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덧씌워진 공부에 도움 없이도 이
원래의 1차 결집된 경전 그대로를 직접 만나고 직접 해석하는 일을 하고 그에 따른 수행이 찾아지는 거잖아. 그걸 지금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그걸 하는 거죠. 뭐 그런 측면으로 보면 사실은 이제 지금 질문이 뭐냐, 뭐 어떤 질문이셨냐 하면 현재 한국 테라와다 불교 또는 뭐 이건 전체적으로 세계적인 테라와다의 그 수행이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경전대로 수행하기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셨거든요. 분명히 다릅니다. 다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 같이 얘기했지만 그렇다면 가르침의 본질에 의거한 진정대로 수행하는 이 일, 결국 삶을 향상하자 깨달음으로 나아가자라는 데 대한 가장 확실하고 곧바로 가는 이 하나의 길을 다른 선원에서 다른 방법으로 하는 수행자들과 함께해서 이 길을 가기가 이건 방해받는 거지 뭐 사실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경전대로 수행하기 위한 터전이 되는 수행터를 우리가 만들어야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체적인 선언을 준비하자. 그러면 뭐 이미 뭐 저기 화장실 청소하실 분도 있고 뭐 다 있잖아. 뭐.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불교하면 아무래도 조계손이 대세잖아요. 네네. 그럼 테라와다 불교하면은 이 테라와다 불교가 제일 이래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인데요? 가장 활성화되기로는 이렇게 봐야 되겠죠. 스리랑카는 인구의 한 70% 정도가 테라와다일 거예요. 거기도 힌두교가 한 30% 된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는 자리죠. 그런가 하면 태국은 90몇 프로가 불교 신자라 그러죠. 태국은 90몇 프로 불교 신자 중에 90몇 프로 정도가 테라와다죠. 뭐 조금씩 뭐 이런저런 끼어 있다 해도 그건 얼마 안 되고. 미얀마도 퍼센트가 굉장히 높죠. 제가 그 미얀마 몇 프로인가 잘 모르겠네. 근데 뭐 미얀마에서 스님들이 그 탁발 공양하는 걸 네네. 다큐멘터리로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국 스님들이 테라와다를 그러니까 뭐 윗바사나 이렇게 접하기를 이제 미얀마로 중심으로 이제 접해졌죠. 그러나 이제 어쨌든 보면 가장 중심이 되는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라 그러면 뭐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이렇게 봐야 되고 마찬가지 뭐 그쪽에 말레이시아나 캄보디아나 뭐 이런 몇 개 나라들은 그래도 비율은 떨어져도 테라와다 불교를 꽤 많이 이제 중심이 되는 곳으로 알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 테라와다가 현재의 추이는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사실 뭐 요새 이제 그 달라이라마 중심으로 그 티베트 불교가 세계화되어 있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유럽과 미국의 이 새로운 불교 그쪽에서 생겨나는 새로운 불교는 테라와다가 중심이 되는 불교다. 기본적으로 명상한다라고 하는 그 명상의 중심이 사념초 수행으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럼 스님 왜 불교가 그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이 인도인데 인도가 왜 그 불교가 활성화되지를 못하고? 그건 뭐 이제 세상의 역사지요, 뭐. 그러니까 아니 처음에는 부처님이 살아생전에 부처님 살아생전에 인도가 완전히 불교화됐잖아요. 뭐 물론 뭐 이게 그 인도의 부처님의 어떤 45년 동안 걸어서 다니신 영역이니까 인도의 뭐 불교 중국 이렇게 말을 하는 겐지스강 중류 지방을 중심으로 한 그 인도의 가장 이제 중심부 뭐 그쪽이 다 불교화가 됐었죠. 그리고 부처님 이후 몇백 년 동안을 인도가 그야말로 불교 국가였죠. 그러다가 부처님 공부가 지향하는 이 방향이 사실은 사람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도해서 좀 기도를 통해서 해결하고 싶은 이런 어떤 종교적
종교적인 어떤 갈망 뭐 이런 부분들과 우리가 분명히 좀 차이가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고 몇백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인도 내에서 힌두교가 되살아나는 과정, 그리고 힌두교 사람들이 불교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과정,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오랜 세월을 두고 불교라는 이름 안에서, 그러니까 인도 안에 불교라는 이름 안에서 그 불교의 본질을 상실해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승불교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밀교가 티베트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인도에서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대략 그 7세기경쯤 되면 7세기인가? 7세기경쯤 되면 인도 불교가 거의 밀교화되었다 라고 제가 이런 보았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숫자가 지금 정확하지 않아요. 이슬람이 인도를 침입한 게 11세기인가요? 그럴 거야 아마. 7세기하고 11세기하고 제가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인도 불교가 이미 힌두교가 되살아나면서 공존하는 가운데 힌두교가 불교 안에 침투해서 불교가 힌두화된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슬람이 들어와가지고 이슬람은 아주 가차없이 그야말로 가차없이 모두 배잖아. 그래가지고 불교 힌두교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인도가 이슬람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이건 아는 걸로 한 손에 코란, 한 손에 칼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슬람이? 그래가지고 몇백 년을 인도가 이슬람화가 되죠. 그러다가 또 세월이 무상해서 이제 이슬람이 쫓겨간다고 14세기인가 해가지고 이제 이슬람이 인도로부터 물러나는데 그때 이제 인도에서 다시 힌두교와 불교 중심이 되는 두 종교죠. 이게 이제 살아나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슬람에 의해서 초토화되는 그 시점에 불교가 이미 힌두화돼 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이 나가면서 이제 인도의 그러니까 민족 종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되살아나는데 힌두교가 살아나는데 거기에 불교가 따라서 일어날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불교라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래도 뭐 불교라는 사원을 중심으로 절을 중심으로 이렇게 왔으니까 스며들어 가지고 내용을 힌두화시키는 일을 했다면 이제 이슬람이 물러나고 나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때는 어차피 알맹이가 같아져 버렸는데 불교가 또 살아날 일이 없잖아.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완전히 인도는 힌두화 이렇게 그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진 그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이 있어요. 몇 가지로 말을 하던데 저는 하여간 제가 잘 관심이 없는 분야라서 그러긴 한데 제가 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그 내적으로 힌두화된 상태에서 이슬람의 공격으로 초토화되었다가 이슬람이 물러간 이후에 불교가 되살아나야 되는 알맹이의 차이를 제공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에서 불교는 되살아나지 못하고 인도에서 퍼져나간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이쪽에서 유지가 되었던 거죠. 대략 그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그나저나 지경보부님 말씀에 우리가 답이 충분히 된 건가 모르겠네. 이제 스님께서는 이제 출가를 원래는 대선 쪽에 출가를 원래 먼저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원래는 테라와다 쪽에 네네. 바로 하셨네요. 네. 어떤 그 계기가 있었습니까? 출가를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했을 때 제가 이건 군대 생활부터 함께 했던
잘 아는 스님이 계셨어요. 그 스님이 김해 바냐라마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스님인데 이제 출가하려고 합니다. 어디로 출가할 거예요? 저는 제가 생활하는데도 주로 기도하는 일보다는 이제 한국의 불교가 말하는 어떤 근본교리 이쪽으로 제가 좀 더 관심이 많았고 그렇게 할까 합니다. 딴 데가 그럼 다른 생각할 거 없네, 나한테 오지 그래 하셔가지고 제가 바냐라마에서 출가를 했어요. 근데 이제 바냐라마에서 제가 오래 있지는 않았죠. 1년째 못 있다가 그럼 그 스님이 독립을 이제 했고. 우리 테라와다를 근데 이제 그게 좀 애매합니다. 일단은 바냐라마는 한국 테라와다 불교라는 교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저는 사실 바냐라마에서 출발해서 독립을 할 때는 꼭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아니었는데, 제가 독립해서 혼자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경전이 알려주는 가르침하고 바냐라마에서 배운 가르침이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바냐라마는 공개적으로 윤회 없음을 주장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제가 출가를 바냐라마에서 하기는 했지만 부처님의 제자로서 경전에 어긋나는 길을 갈 수는 없다라고 해서 바냐라마 식구로 살지는 않고 이제 저는 마침 이제 테라와다 불교로 해피법당 이름으로 이제 우리 테라와다 교단 창립법회 때부터 해피법당이 함께 했어요. 창립법회 때 제가 처음 가가지고 창립을 같이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선배 스님들께서 이러저러한 출가의 과정을 감안할 때 혹시 뒤에 누가 문제 삼을지 모르니 한국 테라와다 불교라는 우리 교단 안에서 재출가라는 의식을 한번 받으면 좋겠다. 이게 재출가라 그래가지고 아예 법납이 새로 시작되고 이런 것은 아니고 우리 교단에서 이 비구가 한국 테라와다 불교에 속하는 청정한 비구로서의 자격을 부족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받는 이제 그런 의식이 있어요. 이게 또 좀 달라. 예를 들어서 미얀마 같으면은 그런 경우를 재수계라고 하면 아예 스승도 바꾸고 출가를 새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납이 새로 시작돼. 근데 태국은 또 안 그렇대요. 태국은 그냥 많은 스님들이 때때로 비구로서의 청정함을 되새기기 위해서 재수계 의식을 자주 받는데요. 그래가지고 저한테는 이제 교단 이사장이신 이제 진용 스님이 그렇게 이제 권하셨죠. 아무래도 아직까지 한국의 테라와다가 좀 잘 성장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바냐라마에서 출가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행여 누가 또 좀 문제를 제기할지 모르니 일단 교단에서 재출가 의식을 통해서 테라와다의 청정 비구로서의 자격을 확실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안내를 해주셔가지고 2011년인가 태종대 태종사 태종사에 이제 도성 스님이 교단의 상가라자라고 해서 이제 법왕이라는 이제 개념이죠. 그러니까 제일 교단의 그냥 이제 상징적 어른이셔요. 그래서 빨리어로는 뿐야산도 스님이죠. 뿐야산도 도성 스님하고 아짠 진용 빤야와로 스님하고 우리 이제 교단의 여러 스님들 함께 하고 저 말고 또 두 분 스님
그러니까 두 분 스님 이제 저보다 출가가 빠른 분들인데 그분들도 나도 재수계를 하겠어 이래가지고 세 사람이 함께 그 재수계 의식을 밟았죠. 뭐 저는 하여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생각해 보면 나중에 제가 이제 공부를 좀 하다가 정말 그 바냐라마가 이렇게 윤회를 부정한다라는 점에서 내가 나의 집이라고 함께 살 수 없구나라고 판단하게 되고 나서는 그래도 그때 진영 스님이 이끌어 주셔가지고 재수계를 통해서 참 청정 비구로서 확인을 받은 것이 참 잘한 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지요. 고마운 일이지요, 뭐 저로서는. 왜냐하면 제가 그의 됨으로 인해서 보통 말하는 스승이 없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제 은사 관계가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이제 끊어졌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말하는 우리 은사 스님이란 개념이 저는 없지요. 저는 오직 부처님밖에는 스승이 없어요. 어찌 보면 이 괜찮은 일입니다. 저는 부처님이 스승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서도 제가 오직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하신 이 율장과 사부니까라는 1차 결집의 공부를 기준으로 공부한다라는 게 저한테는 당연한 거예요. 내 스승이 그분인데 막. 여러분 스승도 그런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저하고 함께 공부한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스승도 누구냐? 부처님인 거예요. 저는 해피스님. 다 같이 부처님입니다. 다만 5분 늦었다 일어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뭐 필요한 말씀 또 계속하죠. 뭐. 스님 이제 만약에 출가하시기 전에 이제 이렇게 이제 불교 이제 학교 다니실 때나 동아리 활동이나 이렇게 이제 학생회 이런데 이제 불교 쪽에서 이제 하셨을 거 아닙니까? 예. 그때는 이제 우리 조계종에서 이제 하는 이제 대승 그렇죠. 예. 원점으로 했었을 텐데 어떻게 이제 이렇게 딱 대화 이렇게 이제 테라와드로 저도 이전이 참 사실 저도 따지면 제 처음 기억이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10살 때에 이미 우리 동네에 있는 절에서 어린이 법회 참석해가지고 그때 참 서울서 오시는 법사 선생님께서 공부 잘한다고 연필도 한 자리씩 주시고 이러던 때부터 제가 불자로서의 삶이 시작됐고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불교학생회를 열심히 다녔고 그래서 고향에 가면 저를 기억하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기억하는 친구들은 저 불심사 멤버 이렇게 기억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대학 가가지고 군대 가가지고 이제 우리 은사 스님 만나가지고 은사 스님보다 제가 한 6개월 빨라. 그래도 이제 원주에 법흥사라고 하는 이제 군법당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 중심되는 기간에는 저는 사회 보면서 법회를 이끌고 스님은 설법하고 이러면서 이제 함께 법회를 운영을 했었죠. 복학해가지고 제가 부산대학교 불교학생회 회장도 맡았었고요. 불교 정진회, 불교 바람일회를 창립을 해서 불교 바람일회 여러분 아시죠? 지난번에 우리 미정 씨 다녀갔고 불교 바람일회 제가 창립 회장이죠. 그리고는 졸업하고 취직한 다음부터는 제가 사실은 조계사에 다녔어요. 그러니까 조계사 신도가 아니라 조계사에 서울불교청년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불교청년회가 불교청년회의 원조지요. 서울불교청년회에서 한 10년 주로 이제 기초교육원,
그래서 기초교리법회를 제가 이제 주도적으로 그래서 기초교리 간사도 하다가 뭐 나중에는 이제 그 서울불교청년회 연수원장 해가지고 부회장 격까지 하다가 회사 그만두고 이제 원주로 가가지고 원주불교청년회에서 제가 원주불교청년회 회장도 했었고 또 이제 법등자비회라고 하는 모임 그러니까 법회 모임에서 뭐 짧은 시간이지만 그 설법도 좀 그때 법사 역할을 좀 했었고 뭐 그러다가 출가를 하자라고 해서 출가를 했죠. 중간에 그러니까 제가 원주불교 청년 회장할 때에 일을 좀 하자라고 해가지고 제가 했던 게 이제 원주불교라는 이름으로 신문을 만들어가지고 원주 지역에 한 달에 2번씩 한 4,000부씩을 만들어서 그 원주의 그 불자들한테 이렇게 배부하고 그런 일도 좀 했었어요. 제가 그때부터도 좀 그 글을 좀 쓸 줄 알았나 봐요. 아니 근데 조계사 이쪽에서 굉장히 이제 좀 많이 좀 오시라고 그렇게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안 그래요. 뭐 그때야 뭐 또 저도 뭐 그냥 직장 다니는 평범한 사람의 하나였고 그리고 조계사에는 서울불교청년회도 있지만 그 나중에 조계사 청년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조계사 입장에서는 서울불교청년회가 원래부터 조계사의 털을 잡고 조계사의 청년회 활동을 사실은 해준 건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각각의 사찰 입장에서는 자기 청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계사 청년회가 생기니까 아무래도 조계사에서 법회하는데 조계사 이름단 청년회 쪽으로 몰려가게 돼 있잖아요. 그랬지. 자, 맞추죠? 해경부모님 너무 늦을 것 같아서 일어납시다. 뉴스 괜찮아요. 괜찮은데. 아 그래요? 그러면 뭐 전하고 나서 얘기도 하지. 스님 이제 우리 예. 카페에도 네. 테라와다 이제 이와 관련된 좀 구체적으로 네네. 좀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좀 뭐라 우리 이제 그 마가사파로 해가지고 이제 개선 분기에서 이제 네, 선맥이요. 선맥을 이용해서 이제 지금 경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경은까지 이제 오는 이제 그런 이제 연세가 조금은 나더라고요. 인터넷으로 내가 보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거는 내가 스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었던. 내가 명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아차 내가 도대체 나도 뭔가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이제 내 마음 속에서 정말 뭔가 일어나야 행복이나 이런 게좀 그렇죠. 뜻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이제 테라와라 이제 또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이제 제가 좀 많이 한번 인터넷에 쳐봤는데 막 너무 이제 막 길어가지고 근데 예, 한번 우리 정리를 좀 해봅시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느끼는 이제 이 느낌은 조금 이제 요렇게 좀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구나 이제 이런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예, 뭐 그 부분 좀 시작하죠. 예. 그래서 좀 이제 우리 해피 법당에서 테라와다 이제 요와 관련돼 가지고 좀 상세하게 좀 알겠습니다. 알릴 필요가 있겠나. 조만간 좀 준비해 볼게요. 제가 또 일 만들어. 제가 치고 있어요. 어차피 뭐 다 필요한 일들이죠. 뭐. 근데 스님 이제 막 네. 동의사를 듣고 근데 들을 때는 분명히 내가
내가 이해를 했다고 고개를 까딱까딱 했는데 돌아서 나면은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분명히 이제 내가 확실히 이제 내가 수행을 하면서 이제 어떤 부분을 잡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거는 좀 이제 옛날에 좀 확연하게 이제 생각했던 부분이 이제 조금씩 이제 조금 예, 뭐 자기가 뭐 조금씩 더 나가보자고요. 네. 뭐,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죠. 뭐. 고맙습니다. 예, 뭐. 수고하셨습니다.